군대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도 연습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습득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숙지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몇 가지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먼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아군과도 싸울 수 있고 우리를 돕는 지원군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싸움을 감당하는 군인들에게,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해되고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싸움의 대상인 그들이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와 싸우고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전술과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면전으로 싸움을 싸워나간다면 보이는 상대를 향하여 싸울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 게릴라전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전술이 다른 방향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전쟁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략과 전술을 깨닫는 것, 그것은 어쩌면 싸움을 감당할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파악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싸움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 선택사항도 아니고 원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전쟁을 안 치르는 것도 아닌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쟁을 성실하게 그리고 승리 가운데 맛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하고 있는 이 전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데, 그 마귀와 싸우는 전쟁, 그리고 그 싸움의 장은 모든 환경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전쟁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죄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죄도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그 원죄의 속성이 굉장히 집요하고 근원적이어서 우리는 그 원죄를 벗어버릴 만한 아무런 능력도 그러한 힘도 없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죄가, 사단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죄와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전술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또 싸움을 걸어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간궤, 마귀의 싸움의 방식, 마귀의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마귀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일편적이고 일률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나쁘거나 고통이나 병들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사단, 마귀가 싸우고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성취가 되는 것,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악이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선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마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혹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목표와 계획과 여러분들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해가 있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병들어 힘들어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혹은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형태의 큰 문제들이 도래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일 겁니다. 또 반면에 일이 잘 되면 야,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또 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타인을 향해 바라볼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사업이 잘 되면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일들이 잘 되면 야, 참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요즘 어김없이 내려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마귀가 우리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와 싸움을 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도 싸움은 쉬울 겁니다. 그렇죠? 싸움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삶을 살아도 감기는 겨울이면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목사이든 아니면 어제 믿은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다 감기는 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면 적어도 어려운 일은 그 집안에 혹은 그 인생 가운데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감기는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걸린다는 걸. 그렇죠? 이미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걸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걸리는 기준이 신앙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그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들만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 나는 안심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안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전쟁을 감당하고 있을 때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중에 마귀의 공격을 그냥 섣불리 받아들이고 섣불리 그 공격을 무시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적어도 마귀의 공격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공격에 대항해 싸울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힘이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러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나쁜 것이라면 나쁜 것에 대한 대항만 있으면 되는데 반드시 나쁜 것만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전술과 마귀의 싸움의 방식들을 알려면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을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받은 유혹, 공격을 보게 되면 도대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전술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삶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그 초반에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유혹을 받으시는, 공격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분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 위에 내려앉고 그리고 하늘부터 음성이 나므로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선언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그곳에서 40일간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인 마귀를 통하여 3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등장을 하는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간 굶주린 사람에게 배고픔이란 참으로 참기 힘든 그러한 환경일 겁니다. 이 배고픔에 쩔어 있는 예수에게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귀가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형태가 어떤 거예요? 배고픔을 채우라는 겁니다. 배고픔을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이 상태에서 더 굶게 만드는 것이 나쁜 마귀의 전술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기왕 굶는 김에 100일 정도 굶겨보자. 기왕 굶는 김에 쫄쫄 굶겨보자 라고 하는 게 마귀의 공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죠?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합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왜 바보처럼 그냥 있냐는 거예요. 능력도 있으니 돌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먹으라는 유혹입니다. 싸움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고 있죠. 그렇잖아요. 못 먹게 해야 마귀인데 먹게 하는 건 하나님이고 본문에서 마귀가 어떻게 하라고 유혹합니까? 먹으라고 유혹한다니까요. 그 먹으라고 유혹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하며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바로 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번에도 나쁜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려서 죽으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마귀의 공격은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사라질까요? 믿음이 더 생길까요? 믿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은 마귀가 그냥 떨어져 죽어라 라고 유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나쁜 거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떨어져서 살으라는 겁니다. 떨어져 보면 하나님이 널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떨어져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자리에 있지만 결코 그것을 남용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하자 마귀는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과 싸우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내용은 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계 만국의 모든 영화와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귀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영화까지도 내가 뺏어간다.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안 뺏어갈게. 이래야 정상인데 지금 마귀가 싸우는 전술의 방식은 네가 원하는 저 영광, 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거든 다 주겠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요? 나만 경배하면.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건강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명예도 뺏어가고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싸우는 마귀의 전술은 뭐예요?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일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사기 같으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악하고 힘든 방향으로만 공격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을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싸우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흑백 논리로 나쁘고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밝고 좋고 안심되는 평안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게 되면 모든 게 어두운 면에서만 대적하게 됩니다. 어두운 면에서만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마귀의 꾀임에 빨려가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공격당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명예 문제, 생계 문제, 이 모든 것들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부, 권세,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고요. 주겠다는 거예요.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니까. 지금 마귀가 싸우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밝고 좋고 선하고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고난이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건 뭐예요? 그 고난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식도 선하고 밝고 좋은 면으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둡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양면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고 또 사단의 공격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뭐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그냥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힘든 일일처럼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전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그 전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능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능히 대적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그냥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는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거는 마귀가 주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면 대적할 수 있죠. 근데 저게 하나님이 주는 것 같은데 마귀가 주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겨지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힘드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쓰는 이 방식, 전술이 그와 같다면 그가 쓰는 전술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마지막 목표는 뭘까요? 그 목표를 알게 되면 이 전술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바쁘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 많이 부어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유지는 일이 항상 잘 되고 평안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도 아이러니하게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이 자라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인생 가운데 평탄하고 순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던가요? 아니면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올 때 기도하게 되던가요?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신앙을 따라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고난이 올 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그죠? 사단이 쓰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공격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음식점을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약 손님이 오는데 주일날만 예약 손님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약 손님도 보통 예약 손님이 아니라 따따블로 주고 그렇게 예약을 하는 그런 예약 손님들이 매 주일마다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면 당연히 노라고 얘기하겠죠. 노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노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은 노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스라고 하면 마귀의 간궤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형태를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도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은혜를 주더니 돈을 갈퀴로 긁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 저거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찾아가서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그렇게 주일날 돈을 갈퀴로 긁고 있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찾아가지 않습니까? 배가 아파서 못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고 당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주일날이라고 하니까 너무 극명하죠.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쯤은 아니까. 그렇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몰려갈지 모르는 이 마귀의 유혹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데요. 당장 내 명예가 걸리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갈 수밖에요. 누가 봐도 따라가는 게 정상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바보죠. 우리의 논리대로 보면 정말 바보입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먹고 살으라는데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내 이 직장 떨려나가면 안 되는데 믿음 굽히고라도 이 직장 붙어 있어야죠.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당화시키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예수님도 그럼 그랬어야죠. 어쩔 수 없다고. 나도 십자가 못 달리겠다고. 어쩔 수 없다고. 너희들은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쉽게 상대할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이 항상 매 순간마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이 전쟁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부모를 통해,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통해 그렇게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줍니다. 무엇이든지 다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역사해 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의지하나 봤더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고난을 줘야지 교회를 찾는구나. 아,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일해 가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은 편안하게 만들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많이 열심히 참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건강을 줬더니 세상으로 들로 막 날뛰고 나가는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실을 위해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아, 이 사람 사업이 잘 되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죠. 근데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사업을 닫는 방법밖에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원치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그 정신 차리시길 부탁을 드려요. 이게 그냥 쉬운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일률적으로 되어지는 방식도 아닙니다.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잘 되고 기쁠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길 부탁을 드려요. 이 시간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즐거웠던 신앙생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그때였는지. 지금 어쩌면 그것들을 많이 상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마귀의 전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흑백 논리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만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을 채우셔야만 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마귀의 관계를 정확히 간파하고 정확히 알아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내용들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것들로 우리의 몸이 무장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사단은 공격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평안과 안심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목적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목표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과 간괴를 능히 주의 은혜로 감당해 나가시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총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간괴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단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그렇게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끊이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 싸움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하셔서 그 전쟁을 능히 감당하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환경 속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